시편 34편 9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시편 34편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말씀만 이제 비춰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네. 경외함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경외의 사랑, 이것보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 윤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질서가, 그죠? 이 세상이 좌우하면, 이 세상의 삶이 좌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게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좌우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죠?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지면 점점 이게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이게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해서 모든 삶이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그 엄청난 사건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변했죠 라고 말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중요한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아직 훈련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성령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면, 성령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면 이게 강하게 나타날수록 그 한 번의 역사가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지한 겁니다. 왜 무지하냐면 우리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 비해, 성령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조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이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막 능력 있고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 있는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목회합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뭐냐면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잠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다른 또 목회지로 사도 바울을 옮겼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있으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역지로 옮기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은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겠어요. 성령께서 주신 건데 왜 무질서할까? 이유는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 왜 무질서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잘 끌어내들어서 인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숙하니까요.
은사는 완전한데 우리가 미성숙하니까 미성숙한 그들에게 은사가 부어지니까 은사를 뭐가 했어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해야 될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고 뭐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 나타남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면 그런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남을 자랑을 하고 그 나타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 그건 뭐예요? 미성숙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뼈저리 느껴요. 근데 목사님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쭉 말하면서 뭘 말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에요.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뭐하라? 모든 은사는 성령 열매의 사랑으로 인해서 절제를 받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은사가 고백돼야 돼요.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딱 무너져 버리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미성숙한 그들에게 은사는요 자기를 나타내는 결과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은사 나타났어요. 은사 나타나니까 그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타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나타냈을 때 분명히 그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돼요? 그 사람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부분은 세워가기 위해서인데 세워짐을 위해서인데 이 은사를 가지고 뭐 하냐면요 돈벌이가 되어버립니다. 돈벌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금요일 교회 끝나면요 그 교회 청년들이 집에 나갔어요. 막 그게 막 털려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뭐 했게요? 예언이에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런 걸 좋아하신 자매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 금요일만 되면 그 예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날까요? 답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요. 그러면 매주 은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은사가 매주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매주 금요일마다 한 예언은 뭐가 될까요? 거의 대부분은요 그냥 제가 그때 했던 것을 만들어서 한 게 태반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성훈련 하면서 많은 예언하신 목사님에게 특히 기도를 하신 목사님에게 되돌기만 하지 마십시오. 절제하십시오. 했더니 이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을 해요 그냥. 누구처럼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조심합니다. 누구처럼요? 전쟁이처럼요. 전쟁이 내가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물조심, 겨울에는 물조심, 산에 가면 뭐조심, 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생각 딱 봐서 결혼한 사람 같으면 남편 조심, 아내 조심,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다 배운 겁니다. 또 경험에서 습득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제가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구나.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기도만 하면 방언하고 기도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의 역사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깊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 더 깊어지구나 맞습니다. 그건 틀립니다. 왜요?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깊어진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 누구예요? 내 겁니다. 내 거. 그렇죠? 성령의 은사는 깊어지고 안 깊어지고 없습니다.
이거 되시죠? 인간의 우리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인간의 학문은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면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분 자체가 완전한데 사용한다고 해서 더 깊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더 풍성해지구나. 그래서 그거를 저에게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얼마나 큰 착각이었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불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성령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불완전하신 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완전하신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제가 오늘 신방 말씀을 쭉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딱 주세요. 그 말씀을 원래는 저는 다른 말씀을 잡아서 다 거의 완성을 했어요. 근데 어제부터 계속 주님이 그거 아니야. 그 말씀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야. 그 말씀이 정말 그 가정에 그동안 쭉 주셨던 말씀에 연결돼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요.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신방인데 말씀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일이 있어서 아이들 분당에 태워주고 또 막 이런 시간이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그 교회 와서 주님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근데 갑자기 마가복음 11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막 계속 선포하고 읽고 그 말씀을 계속 했어요. 우리가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길래 막 그 부분을 이제 설교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너 하나님 믿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믿니? 마가복음 11장에 22절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산들로 들려 바다의 전장을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걸 대가로 100%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말씀 그냥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너 하나님 믿니?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쭉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 하나님 믿니? 그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예를 들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은 가짜다, 예수님은 가짜다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왜 그러세요?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런데 그 산이 들려서 던져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확증하실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걸 범죄입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뭐냐 아세요? 하나님 확증 좀 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확증 좀 보여주세요. 확증.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되게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확증할 그런 명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우리는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우리한테 오면요 그걸 엄청난 영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사로가 죽어서 깨어나서 너희 형들한테 너희 가족들한테 가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통해 일어난 게 아니야. 구원은 뭘 통해서요? 말씀이요. 너희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있지 않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 살아나서 너희한테 와도 그거는 구원을 느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요구하냐, 그거를. 그걸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는 거예요? 현상을 믿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 현상을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는 뭘 믿는 거예요? 어떠한 나타남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확고해야만이 우리가 이 산이 들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산이 들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산이 들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앞에 이 산을 이렇게 놔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하셨다면 너희들에게 이 산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이 산을 굳이 여기다 두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 이런 상황을 주셨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뭘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 메시지를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몰랐어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같은 사람이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은사가 가장 풍성히 나타났지만 성령의 등장한 여러 교회 중에 가장 미성숙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중 하나 뭐예요? 까먹었다. 사랑. 사랑이 부재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난 척.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데는 보면은 사랑이 없는 거.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기 힘듭니다. 은사에서 헤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어떤 큰 어떤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지 않고는 헤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은사만 나타날 때는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사의 나타남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이 그의 신앙이 망한 이유가 그 은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결국은 누굴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요? 은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누구요?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는.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를 은사가 나타났을 때 사랑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목회자 멘토가 없어서 그래요. 심지어 한동안 한국교회 어떤 문제였어요?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은사 나타나면 목사들이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교통정리 못해주고 목사들이 그분들한테 가서 안수 받았어요. 예언 받았어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막 은사 나타나는 권사들과 그런 분들한테 예언 받고 심지어 안수까지 받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군사들은 안 줄 권이 없잖아요. 그 있나? 없는데? 그냥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안수 받으면 능력이 임할 것 같으니까 받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그 목사가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에게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본질이 말씀이고 은사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런데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단에게 가서 무릎 꿇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네.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게 뭡니다. 누가 연사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났다. 그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들을 깨닫게 한 목적이지 그거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도바울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가 어떠한 성령이 나타남이 있고 은사가 나타남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동경하면 동경.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봐. 거기서부터 생각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그러면 나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특별한 뭐가 있는가 봐. 그럼 나는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 말이요 돌이켜보면 어떤 문제가 돼요?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내가 불완전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심각한 부분을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 가르치지 못한 이유는 그 목회자도 그 은사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참 안타깝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환경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를 굉장히 많이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나타남에 있어서 거기에 나타난 사람보다 자기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로요?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거. 근데 요즘에 들어서도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가요? 많이 나타나죠. 그때는 많이 나타났었는데 요즘에는 성령이 주무시는가 하는 그런 저기도 지금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은사들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 근데 쫓아다니지 않아서 그러나?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잘못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고 교회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이겁니다. 미성숙함.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미성숙함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교회를 업신여겼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교회를 기분이 좋든 나쁘든 교회를 떠날 때는 절대 떠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사람이 착합니다. 그 교회를 말한다고 하면 교회를. 그런데 그들이 뭘 몰라요? 그 교회 주인이 그 교회 목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라고 착각하니까 그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교회를 욕하는 순간부터 나는 지금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교회를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말할 때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요. 교회를 말할 때는 꼭 뭐를 붙이냐면 소유격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면 소유격을 말하면 소유격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꼭 이 소유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교회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게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소유자이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그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 주인에 대해서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면요, 그 집에가 함부로 뭔가를 만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나지 않으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지소리가 주인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고 주인이 약간 좀 이상하면 그때 가서 마음대로 이거 이런 거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지 않는 주인일 때는요, 함부로 주인의 물건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 그 집의 물건을 함부로 안 만져요? 주인이 있으니까요. 주인이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순간부터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께 욕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사퇴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는데요? 이미 다 이러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우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를 그렇게 한다라고 고린도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그 앞에 소유격이 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뭐예요? 경외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고린도 교회를 오늘 우리가 경외는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 만족을 하지 못한 이유, 신앙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를 비춰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들이 왜 만족하지 못했어요? 미성숙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모든 삶의 주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문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이 없는 이유는, 만족이 없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미성숙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이 없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함을 배웠다. 자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함을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이 됩니다. 이런 신앙이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이 되는 신앙이 우리가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저 또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온전히 만족하냐? 그렇지 못하는 거 너무 많죠. 우리 삶이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이 이것이 아닌 이거 부르면 이렇게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만족하는 동안은 이 세상의 삶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주관했다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신앙이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져야죠. 그 부분을 오늘 이제 국가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약속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시편 33편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죠?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10장 22절 말씀도 계속 선포하죠. 그죠? 10장 22절에 뭐라고요? 다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부하가 있습니다. 그 인심을 겸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우리의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보니까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라고 말합니다. 구원한다. 그래서 구원한다. 소원을 이루시고 구원한다는 말은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바꿔보면 되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한 자들에게. 그래서 이 잠언 22장 4절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실수하고 실패해서도 그런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얻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생명의 대지의 문을 취하는 그런 역사를 받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3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한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빌립보서 2장 말씀 제가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결론을 쳐볼게요. 빌립보서 2장 말씀,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되게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종은 어떤 거예요? 의무감으로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굴복하여 생하는 것, 이게 복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대에서 이 복종, 또 깡패에 대한 복종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무조건 사랑하, 명령식.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복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 어이 성자 예수님 당신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복종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되게 싫어해서 요즘 번역된 성경에서요 복종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러면 성경이 완전히 잘못 해석되어 버려요.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근데 그 복종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단어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부장적 삶 가정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은요 복종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요 아 자녀가 아버지께 무조건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듣는 것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복종이 아닙니다. 굴종이다 굴종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힘이 있는 일제에 36년 동안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욕이라죠 구욕. 그러면 복종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죠? 동등한 위치입니다. 똑같습니다. 삶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에 순종, 말씀에 따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에 따르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할 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뭐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이 굴욕감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듣고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이거를 버리십시오. 이걸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따랐습니다. 왜요?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창조물인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는 우리가 뭐니까요? 영원 지옥불에 떨어지니까요. 그게 법이 안 돼.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이룬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동등됨을 뭐 하지 않고요?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누구도 뭐요? 스스로 이걸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럽니다. 이러면 나는 예를 들어 오늘 강의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예배 때만 왔어요. 예배 때만 왔는데 오늘 그래서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요. 예를 들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감동되시면 여러분들도 물질 헌금도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만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이거 막 감동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기도 막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되어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 오늘 하나님 뜻 오늘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하고요? 요구케 하십니다. 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요구함을 주십니다. 요구함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날까요? 한 번도
한 번도 한 분도 결코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나온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를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강의를 설교를 들을 때 뒤숭생숭한 겁니다. 뒤숭생숭한 겁니다. 이거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내 한쪽 마음은 하고 싶은데 내 환경을 보니 이거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는 겁니다. 이 두 개 싸움에서 이거를 택하면 해가고 이걸 택하면 지금은 참지 못하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 내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나는 그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요구함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간증을 딱 듣고 그런 설교를 딱 들으면 그냥 신앙적인 양심에 대한 양심을 통해서 막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감정을 통해서 너무 힘들다 돕고 싶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막 이 세 가지만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없다 보니 이 막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양심 그 설교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요, 믿음이 생겨서 양심을 통해서 믿음이 막 움직이고 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이 뒤집박죽돼서 믿음을 통한 양심이 이기면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커지면 이게 눌러버립니다. 믿음이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믿음이 산을 들어도 너무 거짓말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못하냐 아세요? 이 생각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양심을 통한 믿음이 막 활동하는데 내 생각이 내 환경을 딱 보는 순간 내 감정이 요동하는 순간 난 지금 못해 되버립니다. 그러면 그 산이 옮겨지 않은 거죠. 못 옮겨지죠. 내 안에 있는 산 어떤 산이요? 육신의 산이요. 육신의 생각이 산입니다. 육신의 감정이 산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양심을 들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역사가 있지만 이게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내가 오늘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내가 그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고 내 환경이 반응하니 믿음의 역사가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잃어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마음은 오르니로되 육신이 낙가에서 그 마음의 전쟁에서 터버린 겁니다.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애, 요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음받아졌고 그 사랑이 부음받은 그들에게 하는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라. 그런데 결단코 하나님은 그 요구에 대해서 뭐 하잖아요?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부분이 싸움이 우리 안에 영적 전쟁, 마음의 전쟁에서 져버린 겁니다. 믿음이 왜 살을 왜 못 옮길까요? 그것 때문에. 근데 결국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못 믿게 돼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니 다시 돌아오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의 결과는 뭡니까? 이 일의 결과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스스로 높아지라 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이 되기 전까지 5절부터 8절까지는요 가장 비참에 지원 낮아진 모습입니다. 그죠? 스스로. 그런데 누가 높였어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경외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결단코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5절부터 8절은 얼마나 손해본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그거 버려야 돼. 네 생각 버리고 네 감정 버리고 네 계획 버리고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오늘 살아가봐 라고 말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치버리면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못 믿죠?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무슨 말을 했다 하나님 믿죠?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못 부리는 겁니다. 계획을 못 부립니다. 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분이 동능력을 다 버리고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분은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짓고 겪구나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을 그분은 스스로 하신 겁니다.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네 생각, 네 계획 다 버려. 라고 말합니다. 네 생각, 네 계획 다 버려.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버려. 그리고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하는가 들어봐. 그런데 우리는 이거 버리면 말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어떤 역사도 없는 것 같고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해결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다 버려. 너 오늘 더 버리고 말씀이 너에게 뭐를 요구하는가 한번 봐봐 하면요. 아 이거 되게 애매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렇게 산다? 아 이러면 큰일 났네. 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루어지는데 지금도 내 인생이 별로 고작없는데 더 나눠져야 돼? 더 비워야 돼? 더 버려야 돼? 아 이거 골치 아픈데? 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렇지 못한 사람은 다 이겁니다. 중간 없어요. 기독교는 결단과 중간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5절 8절 안 하면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네 인생 그렇게 스스로 세워서 차곡차곡 얼마 쌓지도 못한 인생 차곡 쌓아봐라. 쌓아서 어느 정도 쌓았다 싶으니 내가 네 영혼 치가면 어떡할래? 야 4시간짜리 인생아 아침 안개 같은 인생아 네가 내일을 계획한다고?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안개 거쳐버리면 끝나는 인생 더 멀리 도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온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복음서에 딱 붙여 돈을 많이 벌어서 야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족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날 저녁에 네 영혼을 채가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기가 되게 어려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리해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재밌더라고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결과 사람 가운데는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는데?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하나님이 여기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어느 분의 책을 보면서 지금 그분은 한 30년 동안 정말 와 그런 저도 나름대로 제 나이 또래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저도 어디 가서 웃자고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어디 가서 고난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고난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한테 제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한편 반에서 살았다고 해 거짓말 치지 마시라고 친구들은 이러신 거.
근데요, 그 목사님은요, 저희 비하면요, 저는 그 목사님은 엄청 행복이 아니라 엄청난 풍성하게 사는 거죠. 와, 정말 그 목사님 글 보면서 막 머리 지가 나요. 진짜인가? 이 양반 진짜로 그 글 쓴 건가? 진짜인가? 싶을 정도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뭐라 하냐면 그분이 말합니다. 30년의 고통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한 건 딱 2년입니다. 2년 순종한 걸 가지고 28년을 하나님이 엎어주셨습니다. 28년 동안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목사님이 막 발버둥, 사모님이랑 둘이 발버둥 치갑니다. 별의별 세미나 다 가보고 어디 세미나 가고 어디 세미나 부흥 세미나 뭐 다 다녀보고 어디 은사 공연 가서 예언 받으면 된다는 예언 가서 몇 년 동안 예언 받아보고 어디 기도원 가서 뭐 그 성기고 봉사하면 된다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면 사모님이랑 둘이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봉사하고 다 한 겁니다. 잘 돼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어디 저 기도원 가면 예언 받으면 열리다고 가서 계속 머리 뒤불고 예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분이 예언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위에 머리에 싹까지 돌아요. 사모님이 탈모하고 그 책에 그 두 분의 사진이 있어요. 기도원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에 머리가 풍성해 나올 때는 머리가 좀 더 이 꼭지에 탈모가 생겼어요. 머리가 싹까지 얼마나 비교되는지 그분이 웃자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 경우가 안 되더라고요. 더 막 이게 끝이다 싶으니까 근데 더 밑으로 떨어지세요.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주인이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건물을 찾아와서 강대상을 엎어버리고 목사님 맥살 잡고 끌어내려서 막 난치합니다. 그 정도로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보세요. 그렇게 난리친 사람이 교회 권사입니다. 교회 권사. 우리 말하면 권사님이 장로님 어떻게 그래? 여러분 동섭습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신 그 목사님이요. 저 남동공단에 인천 남동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이 권사님 건물입니다. 십자가를 못 세운다네. 십자가를 교회 건물에다가 십자가 세우면 건물을 갚아낸다고요. 십자가를 못 세우대요. 십자가를 세우면 못 받고 그러면 건물이 이상이라고 못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권사가 한다니까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는 그 권사님이 내 맥살을 안 잡았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안 섰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그 권사님에게 예배 시간에 맥살을 잡힐 때 교회 성도가 한 분도 없었는 게 감사합니다. 만약 교회에 성도가 있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왜 그래 하고 또 싸우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완전 망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없었어요. 그런데 아픈 게 있어요. 그걸 자녀들이 다 봤어요. 자녀들이 목사,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당한 걸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돈만 생기면 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자녀들 뭐 했는데 아무도 쓰지 못해 갑니다. 자녀들은 더 피폐해지고 관계가 더 틀어지고 여러분들 관계 좁히려고 막 저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다 끝나버려요.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어요? 없습니다. 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한다고요? 거짓말 하니까요? 사랑 안 된다니까요? 조금만 더 감정이 폭탄한데요. 내 생각이 폭탄한데요. 방금 전까지 여보 자기 뭐 어쩌다가 뭐 어떤 일이 탁되면요 금방 핏대는 올라고 감정사가 말 어깨가 높아지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딱 2년 만에 다 해버립니다. 누가 하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니까요. 그 2년 만에 그 2년 동안 순종함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순종함을 스스로 순종하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 저 동탄에 400평 규모의 건물을 사서 그렇게 잘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있어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진짜 유익입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렇게 진짜 고난을 당해서 유익됨을 갖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본인이 고난을 당해보니 못 이기겠다는 거죠. 애신가는 믿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번에 책을 보면서 거의 300번 이상 동감했습니다. 고난 진짜 유익입니다. 왜 이긴지 아세요? 윤리를 깨달아서요? 아닙니다. 윤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해도요, 말씀을 깨닫는다고요? 아니요. 말씀을 해야 하고요? 안 돼요. 근데 고난이 진짜 유익인 거는 고난을 통해서 그 목사님도 그런 말을 들어요. 진짜 깨닫는 거 알게 되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왜요? 이렇게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난당하면서 힘들 때 계속 보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저희 아내는 알아요. 진짜 살아계시구나. 윤리를 깨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더라고요. 고난이 막 힘들고 이 정도 되면 다 끝나야 돼요. 우리 가정도 다 끝나야 되고 교회도 다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끝나요. 우리가 했으면 끝나야 돼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나지 않도록 어떠한 힘이 이제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 어떠한 힘이 끝나지 않도록 딱 붙잡고 있어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아니에요.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요? 이 건물 사장님을요. 여러분이 환경을 붙잡고 있습니다. 환경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딱 붙잡아놔요. 아니 그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삭대질하고 그 목사님 멱살 잡고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티기만 하면 목사님 해보세요.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힘들다고 교회 문 닫는다고요? 교회에 문 닫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단코 이혼하지 않습니다. 가정 끝내지 않습니다. 교회 끝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게 경험돼도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딱 하나님이 살아계심 인정되면 그때부터 말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 열리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온도를 열는데 어떻게 말씀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바로 의심이 나버리죠. 세상에 딱 어떤 문제가 화가 버리면 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돼버리는데요. 왜 그러세요? 말씀이 거짓말해서 내 믿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야겠구나. 믿음이 생각나니까요. 믿음이 발동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믿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치면 내 생각이 내가 그 믿음이 방해가 되는데 오늘 빠져버려요. 그런 믿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10편 34편 이 말씀에 어떤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하면 이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노력에 맡기지 않습니다. 돈이요? 가난은 물질은 돈으로 해결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가난을 해방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깁니다. 만족. 자족감이 생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생기면 말씀이 역사하면 만족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럽고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복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에 딱 서면
우리가 복음에서는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족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서 진짜 참 신앙인이구나, 너 진짜 신앙인으로 자랐구나를 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무엇 때문에 기쁜지 아세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무런 만족 주지 못하는 허무함으로 끝나버린 이 세상의 것들을. 예, 참 이러한 우리 신앙인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변화돼야 되고 성장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징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이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실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은 못하죠. 근데 성령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